우리 성도님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증거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4절, 5절, 6절의 말씀을 보면은 4절, 5절, 6절이 각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성령님의 능력에 대해서 또 환난 가운데 기쁨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최종적인 것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학습셀의 문답서에도 나오지만은 구원의 서정 그래가지고서 그 9가지 용어가 이렇게 한 단어씩 나오는데요. 그거 우리 성도님들 아마 다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우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소명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다. 우리가 육신의 나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육신의 나이가 저마다 40, 50, 60 뭐 이렇게 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그때가 바로 영적으로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는 그 영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생, 거듭난다. 그래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회심이라고 하는 것은 회개, 세상으로 향하던 우리의 그 목표와 발걸음을 이제 뒤로 돌아서 유턴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달려간다. 그 방향성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바로 회심,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렀나니 믿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와 같은 것들이 바로 우리의 그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우리가 스스로는 인간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로 위해 십자가를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니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우리는 칭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양이라고 하는 그 말은 바로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진다.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재산을 물려받고 장남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재산을 물려받는다고 하는데 그것도 물론 크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하는 것은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모든 것을 5대양 6대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자녀의 칭함을 수양 양자로 이렇게 받아들여진 사람들은 세상 그 어떠한 것도 부럽지 않고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수양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견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슨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이거 마찬가지로 한 번 믿음을 얻고 구원을 얻은 자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굳건히 지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그 호시탐탐 노래는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날개 안에 품어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우리를 침상길 동안도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굳건히 이 구원의 길로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것이다. 세상 그 어떤 풍랑과 지진과 그 어떠한 해일과 급변하는 기후변동으로 인한 재앙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키신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는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찬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들어선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영적인 안목 눈이 열리게 되면은 우리 성도님들 간에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얼굴을 볼 때 그 인간의 어떤 우울하고 뭔가 염려 슬픔 가득한 그러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몸으로 찬란한 영광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반사가 되면서 우리 눈에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니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소명과 중생과 회심과 신앙과 칭의와 수양과 성화와 견인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그것이 구원과 같은 이름인데요. 그것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택한다고 하는 이 선택의 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교리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시고 섭리하신 가운데 우리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하심을 받은 자인가?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있는가? 만약에 없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세세하게 자기 자신의 그 영적인 상황을 점검해 보면서 이것에 도전을 받아가지고 그러한 것을 재무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심판에 이르자 영생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인간이 무슨 노력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고 내가 남보다 더 이렇게 행함이 뛰어나고 표창받을 만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5절은 말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냐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우리 어떤 행함의 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예를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오늘날 이 시간에도 예를 들면 무슨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간에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말이죠. 이러한 것이 큰 연장선상에서 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가?
우리 보면은 거기에 그 종교적인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 회교 이러한 것들이 어떤 종교적인 분쟁의 면도 있지만은 거기에 또 인간적인 어떤 세상적인 것이 자꾸 혼합이 되면서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삭과 이스마엘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낳기는 했지만은 그 여종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그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인간적인 의와 인간적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그 약속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100세 때 사라가 99세 때에 약속하신 그 택한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나온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녀로 이렇게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낳은 그 자손들이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는 부활 그 신앙을 거기에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라고 하는 그 관계에 있어서도 쌍둥이가 태어났는데 이 에서 같은 경우는 그가 이 사냥을 하고 돌아와가지고 몸이 지치고 피로하고 배가 고프고 이런 상황에서 그 팥죽이 그리워가지고 그것을 먹었는데 그 동생 에서의 동생 야곱이 주는 팥죽을 먹어서 장자권을 팔았다 그러는데요. 사실은 그 장자권, 장자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형에서는 하나님의 영적인 복을 귀한 줄 모르고 그냥 순간적인 어떤 배고픔과 육체의 어떤 욕망을 따라서 팥죽을 먹고서 영적인 복, 장자의 권리를 동생 야곱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이 동생 야곱은 장자의 권리가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형을 속이고 이런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그 택하심, 약속, 영적인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은 택함을 받고 형 에서는 버림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과연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느냐, 세상적인 육체적인 권력과 어떤 성공 이러한 것을 더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우리 삶의 모습이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의 기준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에서 그 세계를 운영하고 섬기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 어떠한 것이 있었냐 하면은 그가 선교 사역을,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자기 자신은 어느 지역으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계획이 있었지만은 밤에 잠을 자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우리에게 바울사도 당신이 꼭 필요하니까 우리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환상 중에 나타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의 그 음성을 듣고서 바울사도가 그 일행이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그 계획을 바꾸고 마게도냐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 마게도냐가 바로 오늘 여기 나오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그러는데 데살로니가와 마게도냐가 바로 같은 그 마게도냐의 중요 도시 중에 하나가 데살로니가인 것입니다. 이제 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향해서 너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임금들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에 입각해서 볼 때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의 수제자는 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 세계로 가가지고 오늘날 그 터키라든지 그리스, 이태리 그 유럽 쪽에 가가지고서 보다 넓은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 사역을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택하심을 행하시는데 우리 안에 말이죠, 어떤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데 먼저 부름을 먼저 택함을 받았을까? 이 택하심의 목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그것은 하나의 초보적인 것이고 말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는 뭐냐면 내가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은혜가 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그것이 바로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이 나에게 일어나고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내가 구원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식구, 내가 사랑하는 이웃 친구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똑같이 구원 얻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 마음이 생기고 이것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택함받은 그릇으로 쓰임받았다고 하는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가라고 했을 때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리라. 우리가 말이죠. 이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또는 구역 공부 시간에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을 말이죠. 어떤 인간적인 그런 말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거기서 하나님께서 그 교육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예배 시간에 그 말씀이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에 감격해가지고서 이렇게 그 감격의 그 표시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예배가 끝나고서 아유 집사님 어떻게 이렇게 예배 시간에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어떤 부분이 특히 은혜가 되셔서 그렇게 감사의 감격의 눈물을 흘리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얼굴을 볼 때마다
나보다 먼저 죽은 그 아들 생각이 나가지고 얼굴이 너무 똑같이 생기셔가지고 그 아들 생각을 하느라고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말이죠, 그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건 잘못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되면은 아무리 저처럼 좀 못생기고 목소리가 좀 투박하고 이런 우리의 그 성격과 뭔가 좀 기쁨과 위로를 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를 갖다가 그냥 막 콕콕 긁듯이 그냥 그 찌르는 그 아픈 그런 상처를 주는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거부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그것은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창세기부터 계시록 보면 전부 좋은 말, 복주에 대한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은 구약의 그 전반적인 그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순종하면 복을 주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죄와 화와 벌을 주겠다, 심판하겠다. 결국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절반은 복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절반은 심판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심판하겠다고 하는 말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안 하고 그냥 복 주겠다는 말만 하면은 당량한 성도들이 그래 기분은 좋지만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면 은혜 받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고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그런 것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 당장은 귀에 거슬리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생각할 때 그것조차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그 택하심 어떠한 것을 통해서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택함받은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가 바로 여기에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데요. 5절에서는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로만 그냥 살아서 그냥 말만 잘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말은 잘해,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요. 문제는 거기에 말이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삶에 있어서도 뭔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능력이 발휘되고, 예를 들면 달리기를 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달림으로 더 빨리 달리고, 전에 보면 그 동영상으로도 나와 있지만은 에릭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마라톤 선수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심으로 주일날은 달리기를 하지 않고 평일에 하는 거기에만 출전을 했는데 그에게 정말 신기록을 세우게 하고 금메달을 따게 하고 나라의 명예를 드높이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심으로 택함받은 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운동이면 운동, 공부면 공부, 세상 삶에 있어서 또 우리가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쓰는 편안함과 안위를 위해서 쓰는 것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지만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실제 그렇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물론
세계의 경제를 이끌고 있지만 미국에서도 국가적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나라가 물질적으로도 풍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들이 그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가난에 찌들리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학문을 하는 젊은이들, 배움의 도상에 있는 그 학생들도 다니엘 학습법이다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날마다 습관적으로 3번씩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왕의 고민하는 그 꿈도 해몽하고 그것이 인간적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시니까 시험을 준비하는데도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은 그 어떤 아주 구석이 작은 것도 내가 공부를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혀 그것은 시험에 안 나오겠거니 하고서 소홀히 하고 공부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그 구석이 작은 글씨를 자꾸 관심을 갖게 하고 읽게 하고 하시는데 시험해 보니까 그게 그대로 싹 나와가지고서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우수한 결과를 낳게 하고 이것이 말이죠. 물론 당장은 또 한두 번 실패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더 우리의 그 소망 큰 하나님의 그릇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런 일시적인 실패 후에 더 큰 놀라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우리 장래의 문제를 이끄시는 그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전에도 보면은 아시는 장로님이 그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하니까 애를 낳기는 쉽지가 않겠다. 근데 그 장로님이 찬양대도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께 봉사하고 있는 장로님인데 정말 우리 생각에는 도저히 나이가 들어서 애 낳기 힘들다고 했는데 보니까 쌍둥이를 낳으셨더라고요. 쌍둥이를 낳아가지고서 얼마 전에 그 자녀들이 이렇게 결혼도 하고 그런 것을 보게 됐는데요. 하나님의 그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그 능력이 발휘되는 그 삶이 또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육체와 성령은 서로 거슬린다고 하는 것이 육체를 추구하면 성령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제 성령을 추구하면 육체의 일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의 일은 무엇입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장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러한 육체적인 일들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그것이 사라지는 만큼 우리가 성령님의 그 열매가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사랑과 일합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우리와 절제의 그 삶이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희락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말이죠. 잠시 잠깐 어떤 때는 슬펐다, 어떤 때는 기뻤다. 이러한 것이 자꾸 이랬다 저랬다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쁨에 처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항상 기쁨에 처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큰 확신이 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기쁨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우리가 그 환난과 고난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두 가지가 있다면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전하려고 하는 전도를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슬픔과 반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그 슬픔과 환난과 고난이 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내 안에 들 때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심, 세상을 향한 육체의 일은 전부 못 박아서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의 일을 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상한 심령과 슬픔과 환난은 이제 성령이 주시는 기쁨, 성령의 열매 중에서 그 사랑, 희락, 그 두 번째 희락의 열매가 우리 안에 열리는 것인데, 여기 보면 큰 확신이,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 있다고 하는, 이 큰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그냥 많은 확신이라면 좀 달라요. 이것은 완전한 100%의 확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어느 정도는 믿을 만하다. 내가 60%는 아니 90%, 99%는 믿겠는데 1%는 아직 잘 모르겠다. 이것은 큰 확신이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듯이 너는 내 것이라, 택하여 불렀나니 너를 나의 자녀로 세웠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소유됐다고 소유물임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제 그 거울에 비춰볼 때 그리스도가 또 나의 것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것이 되면은 십자가의 죽음이 부활로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여건과 시련과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이 전부 이제 부활 승리의 기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여기 6절에 나오는 많은 그 환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바뀌는 그런 체험이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잠시 잠깐 기뻤다가 어떤 때는 다시 슬퍼지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는 이것이 참으로 환난 가운데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할 때 보면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9절로 21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돌로 치고가지고서 그 몸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서 쓰러졌는데 보니까 꼭 아주 그냥 꼬꾸라져가지고서 기절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돌로 맞은 그 바울이 죽은 줄 알고서 그 몸을 들어가지고서 성 밖으로 집어던졌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던지니라. 근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바울이 일어나 더베로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더라. 우리 보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돌로 맞는 그런 어떤 말할 수 없는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환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그 기쁨이 넘치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저도 보면은
주일을 한 번도 많이 늦었는데 한 번은 토요일 밤에 그냥 막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서 이렇게 무슨 한락동 아산병원 큰 병원에 응급실에 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당장 응급실에서 이렇게 응급조치를 하는데 이제 새벽 9시 아침 새벽을 지나고 아침 9시쯤 되니까 빨리 주일학교에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기다릴 텐데 하나님 힘주세요. 여태까지 주일을 빠진 적이 없는데 그 시간에 내가 통증이 멈추면서 일어나가지고 나 빨리 태어나고 가겠습니다. 해가지고서 교회 가서 또 주일을 성수하고 학생들과 이렇게 교제를 가졌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리 우리에게 심한 그 죽음에 이르는 것 같은 그런 환난과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쓰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출애굽기 1장 12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택함받은 사람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학대받을수록 더 번창하니. 세상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죠. 학대받을수록 학대받으면 그냥 쓰러져 죽고 사라질 텐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창하니 그 민족의 수가 더욱더 늘어나고 바울 사도도 아까 얘기했지만 돌로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집어던졌는데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서 옆에 마을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이끌고 이것이 바로 빌립보 4장 4절에 말하는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끝에 보면은 저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 또 사람들이 그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 너는 제발 나는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뭔가 그 삶 중에서 부족한 것을 느꼈기 때문에 말하는 겸손함일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자녀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떳떳한 삶. 윤동주라는 사람이 하늘을 우러러 한명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시로 고백했듯이 말이죠. 우리가 자녀들에 대해서 너희는 정말 어떻게 보면 도저히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 부모를 본받도록 노력해봐라. 나는 이렇게 살았다. 하나님 앞에 은혜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았다. 그런 따뜻하고 담대한 그런 신앙이 바로 택한 자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지. 근데 여기서 우리와 주를 본받으리라 라고 하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의 삶을 그의 일대기를 꼭 본받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닌 것입니다.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바울 사도가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아니하노라. 주의 복음을 전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지 아니하겠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바울 사도는 그 삶이 정말 죄인의 삶이고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공개하고 핍박했던 그런 부끄러운 삶을 살았죠.
그가 나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런 죄를 다 뉘우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전하는 이 나의 모습,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간 자체를 본받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본받는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그 오늘 말씀의 그 6절에 나오는 우리와 주를 본받느니라, 결국엔 그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입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이거 생각하면 말이죠, 우리의 어떤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가정의 어떤 식구들의 그 구원과 중보 기도의 제목들, 앞으로 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그 어두운 그 미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저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하리라. 주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의 어려움을 경험할 그것을 그 경험을 성경에 기록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였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